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로 1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손권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이 귀한 새벽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또 기도의 만남을 위해 이 거룩한 성전에 오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눈으로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담긴 위대한 드라마입니다.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인간으로 하여금 참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고 더 나아가 삶과 죽음의 한계를 넘어 영원에 이르게 하는 드라마틱한 구원의 서사시가 바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 한 권의 책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무엘서는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가득한 성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그런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 빼앗기어 블레셋의 이방 땅 여기저기를 떠돌다가 드디어 이스라엘 땅으로 오늘 돌아갑니다. 전나는 암소 두 마리가 끄는 새 수레에는 여호와의 궤와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가 실려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 장면을 보고 있고 그 반대편 골짜기에는 반일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몇몇이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13절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였더니 블레셋 쪽 언덕에서 점점 무언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고 이스라엘 쪽으로 어떤 수레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레를 무슨 일인가 하며 놀란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수레가 도착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궤임을 발견하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뻐서 제사, 즉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에게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서 그 수레를
이스라엘에 떠나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으로 그 수레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마음은 또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감격을 가지고 그 언약궤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암소 두 마리는 울지도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뚜벅뚜벅 길 한가운데로 이스라엘 땅, 즉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땅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장면입니까? 언젠간, 올해가 됐으면 좋겠지만 코로나가 종식되고 모든 것이 회복하는 순간이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베세메스의 암소 두 마리, 그 장면을 여러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새끼들에 대한 그 그리움을 뒤로하고 한 번에 울음소리 내지 않고 누가 뒤에서 채찍질도 안 하고 앞에서 고삐를 끌지도 않는데도 결국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사명을 완수해 나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곳에 이르러서는 번제물이 될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암소들은 느리지만 좌우로 치우침 없이 뚜벅뚜벅 제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암소들이 끌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그 암소들이 떠나고 있는 것은 어디였으며 그 암소들이 지금 향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암소들은 지금 하나님의 궤, 즉 하나님의 백성의 그 신앙의 중심을 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백성의 실수와 실패를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과 용서와 새로운 희망을 향해서 뚜벅뚜벅 한 걸음씩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가 그 시대의 이스라엘과 같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큰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보다 큰 안목으로 세상과 교회를 바라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섬처럼 위태롭게 놓인 한국 교회를 여러분 바라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블레셋 땅 여기저기를 떠돌았던 그 여호와의 궤처럼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례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절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자신들의 전쟁에 동원하려 했던 이스라엘 사람처럼 많은 경우에 신앙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삶의 도구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정작 하나님의 영광을 경외하고 그들의 중심에 모시고 세상 가운데서 그 영광의 무게와 영광의 빛을 발하도록 애써야 할 지도자들은 엘리 가문의 사람들과 같이 잘못을 반복하며 교회가 결국 세상에 걱정거리가 되는 상황이 바로 그때의 이스라엘과 오늘날의 우리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절의 이스라엘과 지금의 한국교회가 닮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상황이 어떻게 극복되었는지 우리가 바라보면 지금의 우리 상황도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지 우리는 발견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둑을 둘 때처럼 오늘의 그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그 여정을 복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에 그 위기를 극복하고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어떤 영웅 같은 중요한 인물이나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무엘서의 위대한 사람들, 사무엘,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오기까지 역사하신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방식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우리는 간구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현재적 상황이 암담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미래적 전망이 어둡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리며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준엄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 누가 무엇라 한들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또한 골짜기에서 밀을 수확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는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세상을 향한 진리의 등대로 흔들림 없이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년 넘게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고 또한 어떤 변화가 다가올지 알지 못하는 그런 세기말적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어느새 우리가 익숙해져서 그렇지, 여러분 과연 지난 1년 넘게 벌어진 일들이 우리가 상상이나 했던 일이었습니까? 많은 것이 변했고 또 어떻게 변화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 변화에 휩쓸리며 불안해하기보다는 진정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과 우리의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또 신뢰해야 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부딪히는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과 그런 조건들에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당면한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도, 정말 해결하지 못해서 절절매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와 삶의 자리를 성실히 지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를 잘 보면 하나님만 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이야기에 있어서 그 회복의 역사에 쓰임받은 또 다른 이들이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이들이었을까요? 바로 2마리의 암소였습니다. 암소 2마리의 순종과 희생이 회복의 역사에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암소들은 수레를 끌어본 적도 없는 암소였습니다. 일부러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그 수레가 넘어가지 못하도록 수레를 한 번도 끌어보지 못한 암소들, 그리고 갓새끼를 낳아서 모성애가 가득해서 송아지를 향해 가고 싶은 이런 암소들을 섭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암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또 이 시대에 진정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어설픔 그리고 본능을 넘어서 언약궤를 옮기고 벳세메스에서 제물로 산화된 바로 이런 암소들과 같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하셨다 한들 누군가 언약궤를 옮겨줄 리가 없었다면 그 역사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역사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능력의 창조주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면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법칙을 존중하시고 또 그 법칙 속에서 일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피조물을 도구 삼아, 피조물을 동역자 삼아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옮기실 수도 있었지만 빼앗기지도 않고 그냥 이스라엘이 편안하게 잘 살게끔 도와줄 수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역경을 주시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군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피조물들을, 자격 없는 이 피조물들을 동역자로 삼아서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없는 것에서 기적을 만들어 내신 적이 없습니다. 이왕 좀 오병이어 먹이실 거라면 예수님 그 말씀 듣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와서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 좀 맛있는 거 차려주시면 안 됐을까요, 여러분? 그 정도 능력이 있으시다면 좀 스프나 샐러드 같은 것도 좀 해주시고 또 좀 더 맛있는 메뉴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마른 빵과
작은 생선으로 사람들을 똑같이 먹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에는 이 이름 없는 암소들이 오병이어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 이름 없는 동물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매개가 되어 주었고 동역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셨던 당나귀처럼 베세메스의 암소들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암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베세메스의 암소들과 같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스라엘의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지만 사실 이 이야기를 떠받들고 있는 것은 이름 없이 순종하고 희생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작은 사람들입니다. 참된 리더십은 이름 없고 빛도 없는 순종과 희생에서 시작합니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세습으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성전을 더럽힐 적에 사무엘은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제사장 엘리를 보좌했고 아무 군말 없이 성전을 지키고 돌보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이 허락한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켰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엘리 가문은 몰락했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구원 역사에서 아주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적에 형제들 아무도 원치 않아 하찮아 보이는 양치기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을 일을 찾아 이새의 집에 왔을 때 다윗은 홀로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있었기에 다윗이 훌륭한 리더로 훗날에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큰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아무도 몰라주는 듯하여서 서운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조용한 순종과 하루하루의 작은 희생들이 바로 이 교회를 실질적으로 떠받들고 있는 힘입니다. 베세메스의 암소들처럼 뚜벅뚜벅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언덕길을 올라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작은 신앙의 발걸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결정적인 순간으로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는 삶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어미소들이 언약궤를 지고 이스라엘을 향하는 발걸음은 젖을 먹여야 하고 새끼를 돌봐야 하고 또 어미를 애타게 기다리는 그 송아지를 뒤로 하는 그런 어려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암소들이 짐을 지어본 적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능을 거슬러야 하는 쉽지 않는 발걸음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또한 제대로 멍에를 메어본 적 없는 어설픈 발걸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처럼 이 길의 마지막이 희생의 제물로 바쳐져야 할 것을 아는 그 고난의 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미련한 길 아닙니까? 그러나 그 길에 참된 희망이 있습니다. 사무엘서가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이며 사무엘, 다윗, 솔로몬 등 기라성과 같은 영웅들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지만 사무엘서의 첫 역사적 서사인 하나님의 언약궤에 관한 이 이야기에서 영웅적인 리더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찮은 미물, 암소 2마리가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진정한 리더십은 이름 모를 이들이 꾸준히 해나가는 본능과 자기 욕망을 거슬러서 하루하루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작은 순종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나 자신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조차 자신이 눈에 띄는 어떤 역할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자기를 내어드리는 것이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거나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이끌어가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이런 행동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는 우리 주님처럼 겸손하고 낮은 자세, 그런 희생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존재감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이 베세메스의 암소들처럼 말입니다. 세상을 위대한 리더가 이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희생 때문에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그런
희생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분이 아니었다면, 그 사람이 내 짐을 지어주지 않았더라면 오늘은 나는 없었을 것이야.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들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분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의 남편들이 바로 그러합니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함으로써 보다 나은 세상을 열어주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를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70, 80년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우리 대신 정의와 평화를 위해 싸워주었기에 우리가 이만큼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수고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군인들, 소방관들, 건설 노동자들, 미화원들,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 수고하는 보건 관련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사회는 알아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누군가의 희생으로 떠받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교회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은 물론이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사역과 봉사에 무언가 거리를 두고 있는 분들도 여러분 이 점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의 동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룩한 일입니다. 결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일들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희생과 고난을 통해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최고의 희생과 최고의 수고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스스로 구원 역사를 감당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자신을 다 내주어서 제가 되듯 깊이 사랑하신 것도 모자라 이제 자신을 희생과 화해의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무엇보다 가장 깊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한 리더, 뭔가 다른 영웅적인 모습,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고 희생의 종,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런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리더가 되고 돋보이는 사람이 되고 서로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만 겸손한 척을 하려 할 뿐, 미사역으로, 관용구로 겸손한 척을 하려 할 뿐, 진정 낮아지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모범을 보이셨건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희생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저마다 맡은 일은 다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희생하고 순종해 나가면 교회는 더욱 아름다워지고 세상이 모범이 되고 세상에서 더욱 영향력도 커지고 교회의 본연의 자리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만 희생하면 언젠가 문제가 터집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희생하면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십시오.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오늘까지 그 돌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은 과거의 오늘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들의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 돌들처럼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변치 않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 돌들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벳세메스의 암소들과 같이 하나님은 그런 동역자들을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없는 순종과 희생으로 하나님 역사의 동역자로 쓰임받을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목사와 평신도, 장로와 권사, 집사, 어른과 아이, 너와 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이 벳세메스의 암소들과 같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가 오늘까지 간직하며 기억해야 할 믿음의 돌, 약속의 돌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듯이 우리의 희생과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의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가득 임하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 어려움들이 극복되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차게 살아가는 그런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